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들, 이런 잘못들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경우, 마귀의 경우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지금 이런 컴퓨터 시대에 지금 인공위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마귀를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냐? 마귀 귀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똑같은 오류,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항상 마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갖다가 마귀를 붙여가지고 마귀, 사단 뭐 이런 걸 다 갖다 대면서 감기만 걸려도 이거는 그냥 감기가 아니고 감기 마귀가 들어왔다. 이래서 그냥 마귀 쫓아내야 된다고 막 샤샤샤 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를 걸려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성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코로나 양성 파지티브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약을 먹고 뭐 해서 회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마귀, 코로나 사단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쫓아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샤샤샤샤 이게 실험으로 쫓아내니 코로나 마귀는 나갈지어다. 전부 다 마귀로 갖다 대는 거예요. 마귀로. 길을 가다가 뭐에 걸렸어. 이렇게 가다가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럼 또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넘어지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또. 그리고 걸어가다 뒤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고 전부 마귀로 갔다 되는 거예요. 천개 귀신 나오고 마귀를 입에 달고 살아 그냥.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전부 마귀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 두 극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 또 하나는 너무 마귀에 치우쳐가지고 마귀 사단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냥 마귀 사단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극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밖에. 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마귀에 속해 있든지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belong to 돼 있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귀에게도 안 속한 것 같고 하나님께도 별로 이렇게 깊게 속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빈집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가 장악을 하죠. 그래서 비어있는 모든 그런 집들은 다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마귀에게 속해서 그 디몬 포세스 된 사람들이 있어요. 디몬 포세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나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이게 꼭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뭐 이상한 헛소리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정신병과 사단에게 포세스된 디몬 포세스된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인격이 다 파괴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아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사단 마귀가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긴 속해 있는데 아주 정상적이에요. 누가 봐도 노멀이야, 노멀. 뭐 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아주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뭐 삶도 보면은 뭐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다 살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전부 자기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탐심으로 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들추지 않고 비춰내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사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다? 온전하게 보여도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건 두 종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사단 마귀를 정말 많이 쫓아냈어요. 그렇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그 쫓아내고 디몬 포세스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가게 했잖아요. 다 나가고 하니까 온전해지니까 바리새파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서는 이거는 귀신의 어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지금 저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끼리 서로 안에서 싸우면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사단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쫓아내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성령으로 약한 귀신들을, 이 더러운 이런 세이탄, 이 마귀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서 그 굿하는 게 1년에 적어도 뭐 많을 때는 막 10번도 하고, 뭐 적을 땐 5번 이상씩 막 이렇게, 어떤 집은 막 3번씩 막 굿을 하는 집도 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굿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굿하는 거, 무당들이 굿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굿하는데 난 한 번 본 거 있어요. 충격받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강심, 이렇게 귀신이 내려가지고서 하는 사람 같아. 여기다 모자 쓰고 이게 닥터인가 뭐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방울 들고 막 흔들잖아요. 막 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점프를 뛰는데, 이렇게 점프를 뛰려면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게 이만큼 못 올라와요. 어떻게 뛰어 이걸? 우리는 다 뭐예요? 무릎을 굽혔다가 최대로 굽혔다가 확 올라와야 점프가 그래도 1m 이상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놀란 거예요. 이 무당이 다리를 접지 않고, 이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뛰는데 막 이만큼씩 뛰어. 이야, 어떻게 저렇게 뛰나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뭐 저는 안 봤지만 실제로 그 목도를 하지 않았지만 뭐 영상이나 아니면 또 이야기를 통해서 시퍼렇게 세운 그런 칼날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아니면 영상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칼날 위에 버선 신고 올라갔다가 버선 벗어버리고, 그리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요. 야, 그런데 발 갈라지질 않아. 발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이게 그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막 뛰고 왔다 갔다 걷고 막 그러는데도 발바닥에서 여기서 피가 안 난다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역사거든요. 그러고서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또 무당 얘기를 또 지금 하는데, 하여튼 무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막 떠들면서 막 그 방울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집안에는 지금 나쁜 귀신이 뭐 몇 마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걸 쫓아내야 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내가 모시는 대왕님이 오셔야 된다고. 나 혼자만 무당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왕님 이름을 막 대요. 당군 신이 내렸다 막 그러면서 뭐 어떤 이름들을 막 대요. 뭐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뭐 관원장에 뭐 신이 내렸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뭐 국제적으로 막 어떻게 미국에 있는 막 그런 또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무당이 자기가 강한 신이니까 이 더러운 이런 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 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의 왕에 힘입어가지고 귀신 절대로 귀신 쫓아내지 않아요. 아니 같은 뻘끼리 뭘 이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이건 귀신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당해가지고서 자유를 누리고 무당해가지고서 뭐 새로운 삶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안 되니까 계속 하다가 그냥 결국 그냥 포기하고 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는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뭐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오늘 또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니까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처음부터 어떤 주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큰 주제가 있다면 교회론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처치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된 거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복과 그런 은혜가 뭔 줄 아느냐. 그거를 알게끔 깨닫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교회가 됐다면, 그런 성도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마지막 부분이래요. 끝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끝으로, finally 그러잖아요. finally.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적인 내가 얘기를 한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강건하게 살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강해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영어 보면 finally be strong 그랬어요. be strong 그러면 내가 강해지는 것처럼 너 강해져. 그럼 나 강해져야 되겠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영어를 딱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 번역이 훨씬 더 잘 됐어요. 어떻게 했죠?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강건해야지. 결심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건해지는 게 어떻게 해서 강건해지느냐? 이게 패시브예요, 패시브. 이게 액티브가 아니라고, 텐스가. 패시브죠. 비스트롱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그리거의 그 원문과 좀 달라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주 안에서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도 여기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in the Lord, 주님 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거의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in union with him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 안에 그러니까 그냥 주 안에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어떻게? 네, 유니언 되고 유니언. 연합이 돼서 그 가운데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는 나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됐다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연합된 게 아니고 모든 내가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세인트다. 그게 성도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토매티컬리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아주 수용한 솔저가 되는 거예요. 솔저가 군사가 돼가지고 딱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강한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11절에 연결해서 말씀,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1절에 딱 가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가지고 그의 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강건해지면 한 가지 대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마귀의 관계가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거 없었으면 좋은데 왜 이런 영적 전쟁이 나한테 있지?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시험을 보는 거 그냥 아무나 가서 시험 봅니까? 변호사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시험 보는 거예요. 의사가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의사가 시험 봅니까? 백장로는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준비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시험에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강건해지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격이 갖추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힘들지요. 고통스럽죠.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기쁨을요, 사실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또 영적 전쟁은 이게 뭐야? 그냥 뭐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무슨 영적 전쟁을 얘기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련된 어떤 그런 교회, 또 지적인 그런 교회는요, 좀 그런 게 있죠. 영적 전쟁 그러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영상도 본 적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한다든지 강의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푹 떠가지고 뭐 저기 가서 붙었다는 등 뭐 그런 얘기하면 황당무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일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뭐 이렇게 중보하면서 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뭐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역사 있을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막 황당무계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오늘날 지적이고 세련된 교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적 전쟁 나오기만 해도 그런 거 뭐 그게 샤머니즘적인 거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데 샤머니즘적이고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한 얘기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련되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딱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딱 뿌려서 그거를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걸 모르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전략을 쓰는 거야.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같이 뿌렸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샤머니즘 것 같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어치우고 그러고 관심 갖지 말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잘 정리해서 분별해서 그리고 바르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지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에 빠져가지고서는 우리는 안 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가라지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몰라. 종말론적인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일단들은 짝지어서 못 가요. 왜? 이단들이 다만 거 드러났어. 그래서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면 저거 몰몬 아니야? 저거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들이 전도를 못해. 좋은 것들에 다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여기 비밀,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를 좀 보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럼 우리 영적 전쟁을 하면은 이거 뭐 통치자는 또 뭐고 권세자들은 뭐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뭐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알겠는데 뭐 그 앞에는 잘 모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다가 너무 이렇게 갖다가 거기다 중심을 갖다가 두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놓쳐버려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수력을 하는 거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 우리 육체 우리 육체와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노골적으로 대적하거든. 그거는 이미 패한 거예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혈과 육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게 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마귀는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분쟁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붙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싸움은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근데 그것과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배후의 뒤에서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하고 자꾸 싸워. 그러면 그거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끝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게 하니까 나한테도 저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노골적으로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같이 쏴대고 사람끼리 붙게 되면은 사단 마귀는 계속 춤추는 거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끝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존재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이걸 다 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 하나의 영역 속에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것인데, 악한 영들, 세상에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사라의 세력, 그 세력 가운데에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둠 세상 주관자들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상, 통치자가 된 이상, 권세자가 된 이상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상관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의 그런 역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통치권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예, 한번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아니에요? 예, 우크라이나를 그냥 그걸 뺏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시키고 민간인들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지금, 그죠? 예,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영향이 쫙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저지르고 막 있는데 말이죠. 한참 막 전쟁 막 시작하고 그럴 때요. 러시아의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반대했겠어요? 푸틴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푸틴 저거 압력 가해가지고 저 내려오게 해야 된다고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했지, 러시아 안에 들어있는 러시아 백성들은요, 푸틴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푸틴의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그렇게 지금 벌리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씨가 말이죠, 지금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다 그 사람이 통치권자고 권세가 갖게 되면은 거기에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은 자들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미국도 뭐 존 F 케네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역사를 보면, 특별히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돼가지고 2번을 임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또 이제 건너뛰었지만은 또 조 바이든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더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슈가 되고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통치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치권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영적인 그 영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치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스르려고 해.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려고 해. 그러면 통치권이 무섭게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두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뭘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네,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뭘 공격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요? 누가 넣어요? 사단 마귀가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 속에다가 갖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는다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게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생각을 지켜.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영적인 정적인 목표는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넣어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노략질하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사단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영역 가운데 다 사단이 장악을 하게 되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악한 날의 영적 전쟁을 그렇게 도발하고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단의 마귀 대적을 해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전신갑주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인들이 입고 있는 병정들이, 그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때가 온다.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표적 봤다, 뭐 기사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막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인의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가지의 그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6가지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이 주간에 이제 허리띠가 딱 나오고 여기 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슴에다가 딱 저기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슴 까만 거 거기다 딱 이렇게 가슴 바지를 딱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신발. 이 신발 평안의 신발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 있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가 딱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들었어요? 칼 들었어요. 성령의 칼을 딱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 이게 로마 군사들이, 강한 군사들이 취했던 어떤 그런 갑옷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다 형태가 다르지만 이렇게 좀 화면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거를 픽업했는데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예요? 6가지다. 6가지를 얘기한다. 자,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탁 동여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서서 띠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로 한다고 하는 그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마음의 것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집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자세히 다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오늘 시간이 좀 일부 예배도 조금 초과가 됐는데, 하여튼 오늘 조금 더 길 수가 있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신 차리고 조금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허리 주관을 딱 눌러매고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동요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들 조용하시네 오늘. 말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시간을 큐티 하면서 시간과 장소 내가지고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바이블 스터디도 좀 하고 큐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에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하고 초점을 더 맞추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지금 그림 봤었잖아요. 여기 의의 가슴바지, 이 흉배, 옛날 단어는 흉배라고, 흉배 어려운 한문이. 이 가슴바지예요, 가슴바지. 자, 그래서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많이 있는데, 마귀의 별명 가운데 한 가지는요, 고소자예요, 고소자. 어큐저예요, 어큐저. 우리를 항상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요, 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 쫓겨나게 되면서 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록해요?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어 우리를. 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무슨 그렇다고 뭐 네가 목사라고 그래? 네가 무슨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집사라고 그러고 너 그러고도 뭐 10년을 교회 당겨? 20년 교회 당겨? 야, 너 그러고도 집어치워라. 너 그럴 바는 안 믿는 게 낫단 말이야.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부흥사님이 있어요. 근데 무디 부흥사님께 하루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무디 선생님한테, 목사한테 와서 내가 죄인이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로워서 목사님께 좀 상담 좀 하러 왔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고 또 이게 물어봐.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믿느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믿는다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보락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당신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죄 용서하셔서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믿는다고 한다면 왜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마구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다 용서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됐으니 사단 마귀가 와서 자꾸 나에게 죄인이다라고 너가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자꾸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육반에서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나의 과거의 죄만 담당했습니까?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도 담당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담당했어요? 안 담당했어요? 왜 다 조용하세요?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다 pay off, I'm paid off,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past, 현재, present, 그리고 future의 모든 죄, 내가 지을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 끝났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의의 이 가슴바지, 예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딱 둬야 돼. 그래서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회개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죄 지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시고 다 끝낸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가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아가 다시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계속 생각을 넣어요. 마음을 넣어요.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발을 묶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 심각한 영적 전쟁이죠. 그때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 여러분,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 관계를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고 평안하도록 하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평안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그 샬롬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도 어떻게 돼? 내가 가는, 신발 신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샬롬이 돼야 돼. 샬롬. 하나님하고 샬롬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고 다 평안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영적으로 자꾸 방해하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그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정말 평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신라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도 그날 뭐예요? 그 평안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걸로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게 되면요, 이 사단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이 에로우를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거기다가 불을, 그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살이 오면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라고 하는 화살로 팍 쏴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화살을 쏴가지고 팍 만들게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깨지고 어렵게 하게 해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막 나게끔 화살을 쏴가지고 터지게끔 만들고, 그래서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쓰러져가지고 상처와 그냥 분과 막 거기에서 막 헤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화살 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기의 절망 가운데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또 씹고 또 쉽게 해가지고 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돼? 그 화살을 어떻게 막아야 돼? 뭘로 막아야 돼? 믿음으로 막아야 돼.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발음 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시작, 한번 함께 같이. 세상을 이기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시작,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쏠렘은 쏴봐라. 시작. 쏠렘은 쏴봐라. 나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네, 제발 좀 선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했고요. 베드로도 사용했고요. 요한도 사용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 그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네, 더 큰 소리로 하면 더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하여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그 방패를 보면 그림이 안 나오나?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 방패를 보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방패가 다 이렇게 양옆으로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막 활을 쏘고 막 칼을 갖고 들어올 때 1대1로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딱 적군이 몰려 들어오면요,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쫙 옆으로 서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 다 고리 열어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방패의 원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우리 성도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끼리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잖아. 왜 다 들었다면, 혼자 가서 싸우는 것도 싸우지만은 우리가 같이 연대해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하면은 이게 힘이 없지만은 고리고리 연결해가지고 딱 나가면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외웠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야 돼요. 예배에 모이고, 말씀 공부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찬양에 모이고, 셀 모임을 통해서 교제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100%가 아니라 120%의 파워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부흥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냐? 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그래요? 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잖아.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면, 왜 그래?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넘어지니 사람 일으켜주니까 두 사람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인데 혼자서 가려고 하면 추워. 그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더 와서 있으면 그 열기로 온온해지고 따뜻해지지 않느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세 겹치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불화살을 막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막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모이고 매일 집에서 모였어요. 매일.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는 헬멧이에요. 헬멧을 탁 머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 오늘 죽어도.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면요.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인가 보다. 암인가봐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이 막 더 까매졌어. 그래서 이거 간암 아니야 혹시?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간암의 증세 해가지고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얼굴이 좀 까매진다. 내 얼굴 보니까 너무 까매지고 이거 간암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걸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 그 순간에 그냥 걸렸어.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책임지나, 우리 애들 셋 딸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 이 어슈런스 오브 설베이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때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앞으로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칼, 검. 성령의 칼,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죠? 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돌에서 떡덩어리 이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나 온천을 보여주고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기록되었을 승리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헬멧,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칼. 이거. 근데 이거는요, 전부 보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흥배고,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고, 예수 그리스도가 투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 여기 빛의 갑옷을 영어에 보면 똑같아요. Put on the armor of light. 아까 armor of 가시거든요. 근데 가시인데 이것은 light로 말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전신갑주, 빛의 전신갑주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오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 사실 아모르 오브 갓,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랍 신화에 보면은 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아킬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킬레스 아시죠? 아킬레스 힐, 아킬레스 컨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나? 예, 들어보셨죠? 이 아킬레스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그 무슨 신 이름이 엄마 이름인데 그 엄마 신이에요. 그 신 이름인데 그 엄마가 이 강에다가 이 아이를 담궈요. 아킬레스를 담그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 그 물이 어떤 강이냐면 한 번 타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게 신하니까 다 몸이 그냥 완전히 코팅이 돼가지고 어떤 부하사를 쏴도 뚫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냥 어떤 올마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아킬레스가. 근데 그 엄마가 아킬레스는 거꾸로 이렇게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담궜어. 그래서 뺐어. 그럼 어디가 안 당겼죠? 이 발 뒤꿈치 힐이 안 당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약한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디에요? 발꿈치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신화죠, 신화. 그래, 신화예요. 거기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킬레스 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킬레스 힐이나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런 포션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없다는 거를. 자, 우리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디선가 큰 환난 속에서도 끄떡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한 장로가 이게 무슨 일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쏙 담겨졌다가 쭉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힐까지, 아킬레스 힐 건이 없어. 우리는 힐까지 다 빠져가지고 싹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분의 말씀으로 다 덮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뭐 달려들고 뭐 별걸 다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로 다 발라져 있는 자이고 말씀으로 다 발라져 있는 거, 성령으로 다 발라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도 틈이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뺏을 수 없고요. 그리고 단 1분도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이미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6가지를 다 6가지 식서법을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전신갑주를 다 입혀놓고서는 그 얘기를 하고서는 결국은 뭐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느껴요. 이걸 승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긴 입었는데 이게 잠옷인지 이게 뭐 운동복인지 이게 뭐 분간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분간은, 하나님 다 입혀줬는데도 분간이 안 되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입고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 깨어서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허리띠가 풀려지고 말이죠,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이룬 승리이긴 하지만은 전쟁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렇죠?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서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